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신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안교회 청년들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현재의 상황 가운데서 청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를 치료해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아파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10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밤낮으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릴 그날까지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길갈이란 곳에서 할례를 행하고 여리고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맺힌 열매를 가지고 유월절을 지냅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에 서 있는 견고한 성 여리고 앞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13절에서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 가까이 갔을 때 칼을 빼들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위협을 느낀 여호수아는 그 사람에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물어봅니다. 그 사람은 여호수아의 질문에 아랑곳하지 않고 동문서답과 같은 답을 합니다. 14절에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 대답을 들은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엎드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칼을 빼들고 있는 이 사람이 우리의 편인지 적의 편인지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만일 적의 정탐꾼이라면 지금 당장 싸워야 합니다. 칼을 든 이 사람은 여호수아의 질문에 신경도 쓰지 않은 채 딱 한마디 말만 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군은 여호수아의 질문 앞에 나는 지금 너의 편도 아니고 적의 편도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누구의 편에 서 있다는 것입니까? 그는 내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다고 자신을 설명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그 군대대장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겠다라고 자신을 낮춥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지금 자신을 낮추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 결정의 표현이 내 발에서 신을 벗는 행위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고난을 넘겨주는 행동입니다. 나의 고난,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수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고난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결정합니다. 이제 곧 여리고성에 들어가야 합니다. 가나안에서의 전투가 시작되어집니다.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계획의 여부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의 신을 벗습니다. 모든 고난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만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걱정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신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스스로 교만하여서 마음대로 살고 세상을 벗삼아 죄를 짓고 살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당신이 나의 편이 되셔야 한다라고 강하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너의 편이 아니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적의 편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의 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편에 서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상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자신이 조정합니다. 우상에게 제사하고 많은 것을 바칩니다. 그리고 집에 신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신을 자신이 소유하기 원해서입니다. 자신이 원하면 그 신에게 무언가를 바쳐서 신이 자신의 편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끌어들일 수도 없습니다. 또한 그분을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거금의 돈을 드린다고 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최고의 음식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군대 장관의 말을 정확하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 때 링컨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링컨의 한 참모가 전쟁을 걱정하는 링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 각하, 이제부터 아무 염려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북군의 편이십니다. 이 말을 들은 링컨은 참모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직 나의 염려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일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네. 링컨의 염려는 하나님이 나의 편인가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이 그의 유일한 염려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태도와 자세를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편에 서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지하셨는데 이것은 제약된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편에 서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의 편에 서실 수 없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도와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정직하지 못했고 내가 거짓되었고 내가 악한 행동을 하였다면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행동과 기도가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편에 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걸음을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하나님의 편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의 편이 되십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족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수많은 적들과의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족에는 최첨단 무기가 없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만한 군사력도 또한 훈련된 병사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땅을 잘 알고 있고 지리를 잘 파악해서 지리를 이용해 싸움할 수도 없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오랫동안 가나안 땅을 지켜왔습니다. 그곳의 지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으며 또한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방어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견고하게 만든 성을 지키기만 하면 이스라엘족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기만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족과 가나안족 속 이 싸움에서는 객관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족이 이길 만한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모든 군대의 하나님, 결코 패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족이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이스라엘족은 객관적인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함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거를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정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이스라엘족의 첫 전투인 여리고성 전쟁에서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족에게 명령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리고 7일째 7바퀴를 돌고 외쳐라. 이 전쟁의 방식은 좀 특별합니다. 좀 특이하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라들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초읍에 있는 성, 그 성은 그 어떤 성보다 견고하고 강합니다. 여리고성은 그 어떤 성보다 크고 강했습니다. 또한 수많은 군사들이 그 여리고성에 집결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도 황당해 보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족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신뢰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때 그 크고 강한 성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이 첫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내가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전능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사슴이 이끄는 사자 군대보다 한 마리 사자가 이끄는 사슴 군대가 더 강하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인생의 지도자가 되는가, 대장이 되는가는 우리의 전생의 승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우리의 대장 대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나의 편입니까? 아니면 적들의 편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나의 편이냐? 아니면 다른 편이냐?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를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편으로 끌어당기려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입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따라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고 결단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그분께서 나에게 이김과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기억합시다.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합시다. 말씀과 세상의 가치가 충돌할 때 타협하지 맙시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거룩한 몸부림을 살아봅시다. 우리의 대장 대신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경험하는, 여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거룩한 삶,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타협하고 싶고 적당히 살고 싶은 이 땅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의 편에 서기로 결정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김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끌어당기기보다는 내가 그분의 편에 서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진리를 따라, 그분의 능력을 따라, 그분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타협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편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청년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그 삶의 걸음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붙드셔서 하나님과 함께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겠습니다. 비록 세상에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앞에 타협하거나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들의 걸음걸음을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비록 인생의 길이 쉽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청들을 날마다 쉴만한 물가와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함께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기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